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설교의 핵심이 되고 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답이 되지 못하면 기독교는 필요 없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오해가, 그러니까 오해란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오해거든요. 가장 큰 오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이게 제대로 이해 안 됐다. 그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지요. 그리고 글쎄 교회는 이때까지 유지되어 왔으니까. 근데 정말 진리를 이 땅에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중세 암흑기 약 1000년 동안 문화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모든 것에서 중세 1000년은 암흑기였어요. 교회가 암흑기가 아니고 모든 게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는 어땠느냐? 최고로 부흥되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잘 존재되고 있다고 해서 또 때론 우리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위기 속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잘 존재되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진리가 계속 전파되고 있거나 실제적인 성도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이걸 우리는 기독교를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겠지만은 물론 그건 우리의 어떤 주장일지는 모르지만 이 세계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빛이 나눠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세계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 있다. 그러니 정치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는 점점 더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각 교파마다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파에 맞도록 사람에 맞도록 끊임없이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하나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하나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끊임없이 오해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점점 더 신앙의 실질적인 위기는 점점 더 닥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제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제일 많이 외쳤던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오직 그리스도를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오직 그리스도 그랬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오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오해가 계속, 그러니까 이빨 센 사람이 맞는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러고 있다니까. 이빨 센 사람이 맞는 거야. 또 한쪽에서는 그거 아니지 않냐 또 피 튀게 싸우고 있어요. 왜냐니까 하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딱 정리되셔야 됩니다. 글쎄요,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성도들의 삶이 정말 희망이 있는가?
제가 늘 고백했잖아요. 목사인 제가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가짜는 정도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단순한 종교 아닌가? 왜냐하니까 단순한 종교보다 나은 내 모습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단순한 종교보다 나은, 불교보다 나은 내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혜민이 성글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철 스님의 그 사상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가 저 정도는 꼭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 정도의 철학은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나 저 모습은 너무 뭐라 할까요? 약하다 그럴까요? 종교에서 못 벗어난 모습.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교회 안에 다툼밖에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누가 교회 안에서 혹시 위치를 차지하느냐? 누가 혹시 계급장을 타느냐? 그래서 누가 계급장을 좀 더 달면 기분 나쁘고 이게 교회 모습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직분을 받는데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가면서요. 무슨 직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게 순복음이거든. 순복음 장로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한 형태를 그대로 다 답습을 하고 있어요. 왜? 돈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오해를 해버렸어요. 근본적인 걸 오해했는데 이 카테고리 속에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오직 그리스도.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오직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느냐? 저도 신앙을 공부를 했고 책을 좀 읽어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이 문제됐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근원을 놓쳐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능력 없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이상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본래 근원이 있습니다. 본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작정한 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왜 창조했습니까? 이 말이요. 당신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냔 말이요. 왜 창조했습니까? 창조한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완전 교회는 오해, 신학도 오해 속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교만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지금 교만이 닿는지 모르지만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근원을 이해한 책을 이 근원을 이야기하는 신학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거죠. 이 근원을 이야기한 책을 이 근원을 이야기한 신학을 저는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신학에서 하나님 창조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를 왜 하셨느냐를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가 이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오해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이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웃기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뒀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 광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드러낸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글쎄요.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깨닫기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삶의 이해, 사상의 이해, 철학의 이해, 모든 것의 근원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고통이 왔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3,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니까, 창세기 3장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데, 해결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근원이 틀려버렸으니까, 근원이 이해 안 되니까 그런 말이,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원을 회복하셔야 돼요. 본질이 뭐냐? 이 땅의 본질이 뭐냐? 이 땅 창조의 본질이 뭐냐? 미국 워싱턴을 가기 위해서요. 비행기를 타고, 진짜 힙 아프잖아요. 이코노미 타고 가면. 힙은 아프니까 다리까지 아프지. 저는 힙에 살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힙가 아픈지. 다리까지 아프거든. 10몇 시간을 타고 갔는데 어디서 갈아탔냐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갈아타는 겁니다. 갈아타가지고 또 4시간을 가요. 4시간 가면서 이제 밑에 탁 이렇게 창가에 앉으면 밑에 보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그냥 하나님 보시고 웃길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기에서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씩 힙 아프다고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의 지구가 어마어마한 행성을 우주에 이루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태양하고 완벽한 거리를 이루면서 공기와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이 행성에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를 해요. 다른 행성에 생명 찾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좀 있으면 뭡니까? 날아다니는 자전거를, 비행기를,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그건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그 행성, 수많은 행성 가운데 이 지구에 생명체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인간이 실수를 했대. 그 실수한 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이게 모든 것의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오해를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하면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어떤 책에도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책에도. 그런데 성경에 있다니까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골로새 1장 16절 그거 딱 한 번 나오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부분에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근원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수정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수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 수정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딱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삶의 지혜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냐?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뭔 양보를 해요? 양보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양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양보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었던 제가 그 하나님 한 분이 제 인생의 의미였는데 어느 날 혹시 이거 종교 아닌가? 그때 제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떠들고 있는 건 다 헛소리니까. 왜냐니까 근본적으로 틀려버렸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로고스. 이걸 보고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가 로고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로고스라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보기엔요, 이걸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오해되었고, 신앙이 오해되었고, 여러분의 삶이 오해되었고, 기독교인들 완전 100% 이원론자를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종교인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원론자 종교인으로 만들어 놔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오해를 털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니까 음모에 빠진 교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음모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직접 음성을 들려줬다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단을 사라. 단을 사태 성전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을 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세밀하게. 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무슨 색깔을 입고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만큼 되고 지성소의 길이는 얼마만큼 되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지성소를 들어갈 것이냐? 아주 상세하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시작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니까 그걸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의 목에 거느냐. 지킬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키는데 빠진 거예요. 지키는데 어느 정도 빠졌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이 그 지키는 것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 지킴에 위배되는 반항을 하고 있는 인물이 예수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다가 이 삭이 있는 그걸 깔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봤네. 당신네들이 주일날 어떻게 밀을 깎아서 그렇게 먹느냐.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병자를 고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돼. 바나바를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마 바나바는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진짜 이게 그리스도 맞아.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래 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잖아요. 야, 살인했냐? 안 했냐? 혹시 너희들이 미워하지 않았냐? 그러면 살인하는 거 똑같아. 아니, 간음을 안 했냐? 그럼 음료 품었냐? 똑같아.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친구에게 욕을 했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아니, 친구에게 욕할 수 있지. 지옥불에 떨어져도 몇백 분은 떨어졌겠다, 저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인공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초대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가잖아요. 백부장 집에서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밥을 먹냐 이러면서. 세상에.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수제자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지금도요. 구약시대부터 지금도요. 아니 언제 요셉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은 단을 쌓았습니까? 행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출애굽 시대 이전 인물 아니냐? 그러면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은 단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제사장 직을 수행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완벽한 신앙생활이 된 거 있죠. 왜?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초대교회마저도 아니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요. 그때 몇 명이 죽은지 몰라요. 하여튼 강한 핍박이 올 때는 정말 몰살당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회는 없다라고 할 만큼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강한 핍박이 올 때는 몰살당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이 그때 당시 그 서방에 있는 황제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왜냐하니까 서방에 그때 2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이 2명의 황제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쪽에 한쪽에 황제가 뭐라 그러냐니까 동방에 있는 콘스탄틴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 사람이 정치적인 것이죠. 왜냐니까 이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쳐들어와 버리면 곤란하잖아. 일단 이 둘이서 싸워가지고 누가 맹주가 나와야 되거든.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서방에 있는 콘스탄틴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몇 가지 협약을 맺는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하자. 그게 313년이에요. 그러다가 이 협약이 결국은 깨져 버렸어요. 깨져가지고 둘이서 결국은
서방을 통일한 이 황제하고 동방을 통일한 동방에 있는 황제하고 마지막 한방 전쟁을 붙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승리를 하냐? 콘스탄틴이 승리를 해요. 근데 그 승리하러 나가는 전쟁에 십자가를 봤다라는 그 설이 있잖아요. 그게 323년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동서방을 통일한 유일한 황제가 되었어요. 그게 323년입니다. 자, 나라를 하나로 동서방을 이제 통일을 했어요. 동서방을 통일해가지고 정치적인 안정을 깨하려고 하는 이 콘스탄틴에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니까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를 조금 풀어주니까 기독교 확 부흥을 했네. 부흥을 했는데 보니까 기독교 내에서 계속 싸움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싸움을 안정시키지 않고는 정치적인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325년에 야, 기독교인들 다 모여서 의견을 조합을 해라. 더 이상 싸우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최초로 열린 기독교 세계회의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설명을 하자면 동방에 주교 밑에 있던 한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니까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었으니까 막 부흥이 되고 있는데 제일 이슈가 뭐냐니까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초대교회 주제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요.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시작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뭐라 했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맞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고는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그 예수를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동일하지는 않다. 이런 나온 겁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다. 왜? 나은 때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는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하지는 않다. 아리우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종교회의에 열려가지고 그의 대운 목사님이 그런 말이요. 어떻게 예수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 않냐? 왜? 난 때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그랬었어요. 왜? 예수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그 대항했던 인물이 아다니시우스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야. 그런데 세력이 훨씬 아리우스 세력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인 목사였습니다. 황실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개입이 돼가지고 아리우스를 정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정죄를 당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싸움이냐? 아리우스와 아다니시우스의 두 가지 싸움이 몇백 년 동안 흘러가요. 아리우스가 3번이나 면직당하고 처방당했다니까? 아리우스가 아니고 아다니시우스가. 무슨 말이냐니까 아리우스가 추방을 당했다가 누가 대주교에 앉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리우스의 호의적인 분이 대주교에 앉으면 아리우스를 다시 복직을 시키는 겁니다. 아다니시우스의 뭡니까? 대주교가 이렇게 대주교가 되면 또 아다니시우스를 복직시키는 겁니다. 아리우스 홍을 하는 알렉산더라는 어떤 그 주교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주교되면서 아리우스를 복직을 시켜요. 그때부터 아다니시우스를 주장하는 사람을 다 잘라내는 거 있죠. 어떻게 모함을 써서라도. 그게 교회사입니다. 참 재밌지요. 아다니시우스가 그러다가 아다니시우스가 복직을 해요. 그러면 아리우스 주장하는 사람 주교를 또 다 잘라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음모를 꾸며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잘라내는 겁니다. 아다니시우스가 3번이나 파면당했다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그러다가 중세교회로 빠져버린 겁니다. 중세교회 어느 정도 빠져버렸냐? 중세교회 어느 정도 빠져버렸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만은 어떻게 구원하냐? 공로 사상입니다. 공로를 얼마만큼 행하느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인을 책봉을 합니다. 의인을 어떻게 책봉하냐? 공로를 많이 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참 더 웃긴 거는요, 공로를 많이 산 사람 의인이 되는 그 신부를 신부 이름으로 빌면 그 공로가 내게 온대요. 이런 사상까지 있어요. 이게 중세입니다. 완전히 공로 사상으로 빠져버린 거죠. 이때 유럽은 어떠냐? 완전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 국가냐? 교황이 황제를 지 마음대로 임명시켰다가 잘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교황이 자리가 높았어요. 보세요. 그때 교회는 최고 부흥된 때지요.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에 주장하는 사상, 근본적인 사상 3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말틴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때가 1517년이고요. 칼빈이 태어난 때가 1507년입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루터보다는 한 세대 뒤의 인물이죠. 이 루터의 사상을 쫙 신학적으로 정리한 인물이 누구냐니까 칼빈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걸 수십 년 동안 27살 때 초본을 만들어냈다고 수십 년 동안 쭉 정도를 하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가 죽었을 때가 언제냐니까 1604년이에요. 말틴 루터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1564년입니다. 알미니우스가 태어난 해가 156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죽기 4년 전에 알미니우스가 태어났어요. 물론 말틴 루터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좀 빠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빠른 나이에 죽었는데 태어나기 4년 전에 알미니우스라는 인물이 태어났어요. 이 알미니우스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니까 칼빈의 친구이자 칼빈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베자입니다. 베자 밑에서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요한 콜만이라는 교수의 영향을 받았어요. 요한 콜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대학 내에 교수가 되는데 대학 내에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칼빈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 사상이 잘못되었다. 그걸 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저 사람 신학적으로 대항을 해라. 라고 세운 인물이 누구냐니까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거기서 완전 반대편의 손을 들어버렸죠.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냐?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튀기게 초대 교회는 알미니우스와 아다니시우스 파들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중세 빠져버렸습니다. 중세 빠져서 드디어 말틴 루터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 신학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회복됐지만은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보기엔요,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는 제2 공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제2 공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전 세계 목사님들이 설교한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가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깊이 따지면 또 복음하고 빗나간 거죠. 아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학을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비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만은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지 않냐? 그래 말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놔버린 거죠. 왜 지금 교회도 왜 이 모양이 돼버렸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없어. 제가 깨닫기로는요,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 공로의 사상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정말 음모에 빠졌다. 이 음모를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보기엔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걸 처음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에 빠진 성도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래.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래.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치유되고 복받고 치유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한 것,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참 재밌지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니까 나 동기도, 내가 예수 믿는 동기도 그거였으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본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 이 땅의 창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이 땅에 가장 뛰어난 철학이 그리스도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뛰어난 철학에 접근도 못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수준도 못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느 날 불신자가 쓴 책을 읽고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뭐지?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내게 능력이 안 되지?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때 주님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내가 섬기던 큐리오스가 주님이 죽게 되었으니까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업무에 교회가 빠졌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인간 중심의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래,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래, 결국은 그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래.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 안 되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왜냐니까 인간 가지고는 뭔가 답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귀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마귀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을 꺾고 이겼던 마귀, 이래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 꺾는 그리스도래. 또 왜? 인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틀려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김경태 네가 하는 게 다 맞느냐? 제가 처음에 그냥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서 시작했을 때 갈등 많았어요. 저도요. 그리고 제가 늘 메시지를 들었던 분이 설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저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꾸 설득당하더라니까. 내가 이게 틀린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안 들었습니다. 듣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늘 저에게 고민이 뭐냐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야. 해지는 것이야. 늘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 이게 복음이야. 해지는 것이야. 그런데 해지기는커녕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좀 복음적인 사람들이 책을 보니까 그거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오직 은혜다 인간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골로새 1장 16절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저 경험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는 결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기도가 따로 필요합니까? 가치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기도해봤자 절대 가치 안 되는데 그런 개똥 같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니까 한 가지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를 갖냐? 그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그래, 예수가 왜 있느냐?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있어. 참 웃기지도 않아요. 예수가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있다니까. 거기다 마귀를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듯이. 그래, 마귀 끊는 그리스도? 왜? 인간을 위하여? 그런데 성경은 더 웃긴 거 있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걸 외치면서도 너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인간 중심의 신학. 그러니까 자연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연스럽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의 할 일이 있지 않냐? 이걸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인간이 정성을 들여야 돼 그러고 있거든. 그게 종교지. 그게 어디 무속인에게 듣던 소리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할 일이 있지 않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자유의지를 타락하기를 위해서 준 건지도 모르고. 그죠? 자유의지가 유일하게 인간의 한계 타락인데. 인간이 하지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은 정성을 들여야 돼. 이게 불교에서 아니면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거든. 완전히 종교 어디요? 중세 공로 사상으로 빠져버렸어요. 신근공로 사상, 신율법에다가 신공로 사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네가 기도를 좀 더 하면 역사 일어나. 뭔 역사 일어납니까? 역사가 필요가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역사가 필요 없어야지 역사 일어나요. 역사가 필요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역사가 필요 없어야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역사를 위한 신앙생활로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 믿을게. 꼭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러니까 표적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믿지 않냐? 역사 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 바리새인이 표적 보여주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마태복음 12장 39절 그 다음에 16장 4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로. 진짜 역사가 필요 없으면 역사를 나요. 왜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가치인데. 아니 그럼 기독교 역사 안 일어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일어나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 시작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지금 교회가 음모에 빠져버렸다니까. 성도는 미혹에 빠져 있다니까요. 어떻게 미혹에 빠졌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야.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얻을 만큼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의로워야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에 하는 말 있잖아요. 어려서 생각하고 교회 가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최소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 땅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 인정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갈랐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뭡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평생을 살고 난 뒤에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높고 낮고 뭡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이래야 조물주지. 하나님 이래야 전능자지. 무슨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중세 보세요. 아담이 누굽니까?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학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 근본이 이해 안 되니까. 더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 사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알미니우스가 틀렸다는 걸 장로교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완전 이단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는 전부 다 이거예요. 알미니우스의 사상입니다.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미혹을 당한 거죠. 인간 중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을 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 창세기 3장을 일으키신 그리스도, 무슨 막이 꺾는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공로를,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힘을,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 가운데 빠뜨려 버렸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그러지만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걸 교묘하게 포장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개똥 같은 소리. 그렇게 포장하도록 또 교회 가르쳐요. 네가 이번에 이렇게 뭡니까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너 세계복음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 완전 미혹에 빠졌죠.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권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데 그게 성경이 맞습니까? 알미니우스 하나님 주권을 무너뜨렸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완전히 깡그리 짓밟아 버렸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그리스도가 근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싶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어떻게 은혜를 주실 거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두 번째 외칠 때는 좀 달랐어요. 어느 순간에 진짜 저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조금씩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치가 완전히 바뀌더라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요? 근원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니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는 하나님의 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분이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양과 염소로, 근데 당신의 피로 이제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당신의 피로 휘장을 쭉 찢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가 본래 영적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고 영적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이분이 이때까지 양과 염소의 피로,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35절에 보니까요.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담대해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결국 교회가 지금 업무에 빠졌던 성도가 미움에 빠졌던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속에 계속 또 미혹 속에 계속 빠져요. 절대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앞세우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세상,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나. 이걸 성경 구절 두 개로 말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안심해도 됩니다. 편안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니까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교회사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서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단어가 늘 맴돌았는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에 저희들이 스텝을 조금씩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 또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